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거룩하신 하나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친 것처럼 우리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백성에게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삶의 빛이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들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골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전도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획한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세례와 입교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칠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철회되어 가정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소중한 우리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행복 모임을 통하여서 작정한 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더하여 동안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어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고 일어남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안의 모든 권속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의 축복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은혜 안에 마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일을 열어주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삶의 모든 여건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한 가운데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들이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본질을 바꾸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들이기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하라고 엄중히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 오직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되어 예배로 나아갑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대적의 침입에 여호사밧과 모든 유다 사람이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드려지는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모든 성도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서 인권과 차별금지라는 인본주의로 무장한 사단의 침노에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며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간절히 외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승리한 유다의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송축한 것처럼 모든 성도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분열과 갈등으로 나라하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세상 곳곳에서는 참혹한 전쟁이 발발하여 힘없는 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으며 거기에 북한은 전쟁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여 어리석은 전쟁 연습까지 하며 이 땅에 또 다른 전쟁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여 주셔서 각 나라가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은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과 귀를 닫고 자기 배만 생각하는 이 땅의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의 눈물과 처한 상황을 모두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그리고 뼈를 마르게 하는 인생의 시련으로 근심하며 낙심하며 고통받는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여전한 광야의 고된 길이지만 하늘 소망 품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를 소망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또는 학업이나 병역으로 집을 떠나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지체들도 기억하셔서 저들이 어디에 있던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그 삶을 붙들어 주셔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가정에는 평안을, 특별히 그 육신에는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맡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아는 지혜와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며 무엇보다 나를 쳐서 이기는 부유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리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된 섬김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헌신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큰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시는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고 인생길을 걸어가며 지치고 힘든 주의 자녀들 위해 산소망과 새 희망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뻐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어려운 일들 앞에 낙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 인본주의와 세상의 물욕과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생업의 현장과 자녀 손들리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에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깨끗게 회복되어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복된 날을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시고 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땅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공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공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으로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 특히 가정, 보건, 역사, 사회, 과학 이런 기타 등등의 교과서에는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심겨져 있습니다. 자라는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에서 배우다 보면 교과서를 신뢰하기도 하고 또 이런 교과서들의 문제점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발의되고 있는 학생인권법, 이것이 정말 제정되어 통과가 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반대로 침해하게 됩니다. 정말 이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다시 바로 서기 원하신다면 또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12.7에 꼭 모이시길 원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한 달에 한 번 창체의 날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에서 제일 먼저 딱 나온 글자는 젠더 프리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예시를 들면서 성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고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다음 세대들은 그저 물들어가고만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를 공교육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젠더 교육이 당당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말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부모들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에게 마땅한 길을 바르게 정말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들, 아빠들 꼭 나와주세요. 우선 학교에서 성평등, 양성평등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도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젠더 교육이 마치 선진국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유엔이나 유네스코의 권고를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꼭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7에 모이자! 모이자! 우리 영상에서 보이는 우리 한유영 성도님은 501마을 우리 성도님이고요. 그 딸인데 우리 박정원 학생은 청소년 일부 플러스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성경 봉독을 대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우리 성도님을 가정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여러분에게 광고한 대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모이는 주제 중에 하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 된다는 것. 그냥 우리 법으로 되어지면 참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게 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이 갖고 있는 칼날들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어렵게 만들고 이 나라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지고 또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역사가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고 다음 세대가 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국교회가 바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기도 하고, 또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은 웬만하면 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셔서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하는 것. 뭐 다르게 엉뚱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전철을 타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역이나 광화문역에는 세우지 않으니까 전철을 타시고, 저희들이 모이는 곳은 종각역, 1호선은 종각역, 2호선은 을지로 입구 그 역에 내리셔서 시청을 쪽에서 걸어가다 보면 27, 28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시청 옆쪽에 있는 그 도로인데 그쪽으로 향해서 가시면 거기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이 차를 계속 교회에 두고 가시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오후 예배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진행되니까 그 다음 주차나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는 이제 경의어려운이나 아니면 집에 두시고 그렇게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 예배 끝나고는 시간이 좀 촉박한데 그래도 늦어도 그 자리에 함께 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가 깨끗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여러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동태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왔다,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정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2시에 있는 예배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10월 17일은 행복 나눔 축제인데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 저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저분들, 여러분이 초청을 하셔야죠. 이제는 초청하시기 위해서는 아마 이번 주부터는 연락도 좀 드려야 될 거예요.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날 초청해서 오시면 또 그날 저녁에는 또 초청하는 분들을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또 간증 시간도 갖고 은혜 시간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또 미리 마음에 작정한 분들 쭉 기도해 오셨는데 그분들이 교회 한 번이라도 발을 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축도는 지난 노회 때 안수를 받은 4명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인 우리 전소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상으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오주원 어린이. 예. 제가 이 귀한 일인데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예. 오주원 어린이는 우리 오민호 성도님, 이보미 집사님 가정에 허락하신 둘째 아이인데 첫째 아이는 여하고 둘째 아이는 남자입니다. 오주원이 남자입니다. 남매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가정에 주셨습니다. 예. 보통 딸 놓고 아들 놓으면 100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가정이 참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민우 성도님, 이보미 집사님 가정에 우리 주은이에 의해서 주원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시되 믿음의 엄마 아빠를 만나서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가정에 주신 선물이오니 하나님 주의 선물을 귀하게 가꾸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인물들로 이 남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원이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 주의 전에 왔사오니 이들의 삶이 저들의 걸음으로 주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이 남매가 자람에 따라 믿음에 부유한 그 복된 하나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녀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건강함을 주셔서 하나님 그 몸이 하나님 강건하여 장수하며 하나님 주께 복 있게 살게 하시고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아니하며
혼란한 이 시대 속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잊지 않는 귀한 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부모 통해서 와사오니 이제 저들도 가정을 꾸밀 때에 믿음의 하나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좋은 선생님들, 좋은 형제들,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되 또 좋은 목회자도 만나게 하셔서 영육간에 저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귀한 공동체에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이 부모를 지원하며 이들이 하나님 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를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기를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위에도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외롭고 힘들 때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싶은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향이고 하나는 엄마의 품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자기 인생이 시작된 곳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본능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따스하고 그리고 평안했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며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소재로 그린 렘브란트의 당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은 한 폭의 그림 속에 수많은 내용을 잘 표현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고달픈 인생을 살던 한 가정의 둘째 아들,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희망과 가능성도 다 잃어버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새로운 회복의 삶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거기에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을 비극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침표를 찍은 이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슬픈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결론을 가지고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이야기가 슬픔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불행했던 둘째 아들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의 회복이 시작되고 나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하고 집안일에 충실한 반면에 둘째 아들은 늘 새로운 호기심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 자신이 설계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수보로는 정말 무례한 요구를 아버지에게 합니다. 즉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을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유산을 각각 나누어 주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둘째 아들, 계속되는 사업의 실패와 허랑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에서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지고 도움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살기 위해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늘매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것조차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거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그 인생의 바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그 바닥에 갔을 때에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내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뭘까?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폭을 넓혀서 얘기하면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해지고 다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까?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돈도 잃어버렸고 친구와 직장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 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자신이 풍족하게 할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 그리고 그 풍성함, 인도와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실패와 상실이라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고 편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런 능력이 없고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라고 탄식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둘째 아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간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능력의 한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의 마음과는 달리 행복해질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라면, 내가 가진 지식이라면, 내가 가진 가능성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한계가 있다면 시간의 한계입니다. 시간은 다른 말로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삶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한계가 있다면 생명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제 살만한데 죽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을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 죽음이 우리의 절대 한계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궁핍하고 죽게 된 이유를 바로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집이야말로 자신이 진정 머물고 풍성하게 살 집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발견과 더불어서 자기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바로 이 잃어버린 것, 정말 찾아야 될 것을 찾은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반추해 보시고 인생 속에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혹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전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진정으로 누릴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둘째 아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둘째 아들의 독백입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품꾼으로도 좋으니 받아달라고 간청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가서라는 그 표현, 일어난다는 말, 새로운 결단과 출발로 삶을 출발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인 쿠미의 번역어로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두 아들과 남편을 잃고 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리오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직설법을 사용해서 주어의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내가 가겠다, 돌아가겠다, 그 의지와 결단을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짧은 문장에 아버지란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 처음에 쓰여진 아버지란 단어 파테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죠. 둘째 아들이 12절에 처음으로 사용한 아버지는 자신이 욕망과 고집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부른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라면, 18절에서 부르는 아버지는 회심과 통한의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으로 자연스럽게 21절의 아버지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결심한 바를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깨달은 것을 기회로 연결시켜서 정말 자기에게 필요했던 그 아버지 품과 아버지 집으로 그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라는 이 말은 하마르타노라는 이 말인데, 이 부정과거 능동태를 사용해서 내가 마땅히 갔어야 될 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빠짐으로 잘못을 범했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죄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산 것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그 많은 대지를 친 사실까지 모두 고백하는 자기의 지나온 세월들을, 자기의 삶의 행위들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설명할 때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죄 보통 이렇게 하지만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것은 허물이라고 그렇게 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은 같이 가는 겁니다. 바로 이거 통칭해서 죄라 그러는데, 바로 이 탕자는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품꾼은 이 미스다운이라는 이 단어는 일용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시직으로 고용된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버지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적 의미로 둘째 아들의 모습을 회개라고 하는데, 온전한 회개는 자기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후회만 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못한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를 범한 존재인데,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 내 인생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리는 이어령 선생님, 그 딸 미나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가 평생 알아오고 믿어왔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신념이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딸의 전도 앞에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지성과 모든 것이 깨어지면서 바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그는 탕자의 노래라는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나의 작은 집이 방황의 길 끝에 있습니다. 날 위해 노래를 불러주세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믿음의 빛을 주어요. 개미 구멍만한 내 집이 있기에 나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딸 미나의 전도로 이어령 선생님은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가야 될 곳,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돌이키는 것, 바로 둘째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이 낸 헌금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 강대상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지냈습니다. 목요일쯤인가 그 기도의 내용을 적은 한 그 헌금 봉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에 뭔가 뭉클하게 와닿는 사연이었습니다. 10월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결혼식에 참여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 가족 결혼하는 분들의 이 가족의 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터치되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는 무려 20년간을 교회를 떠났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 특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직접 참여하신지 방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헌금을 내면서 봉투에 그 사연을 적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 모습들을
그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깨달아짐이 있습니까? 그 깨달아짐 속에 내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한 발자국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찾은 이 행복과 풍성함을 찾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둘째 아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품꾼이 하나로 받아달라고 간청하여도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다 주었고 이미 다 주었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면서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이 그렇게 편안하게만은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성경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식,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말 뻔뻔하고 괘씸한 자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오랫동안 한 번도 소식이 없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자식을 다시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날마다 집 밖으로 나가서 동네 입구를 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이 기다림이 있었기에 탕자는 회복되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고생과 수고, 피곤과 시련의 흔적인 다 떨어진 헌옷을 새 옷으로 바꾸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상속자로서의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인임을 의미하는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여령 선생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투병하며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은 글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내가 혼자 긴 겨울밤 그리도 아파하는데 나는 코를 골며 잤나 보다. 내 살 내 뼈를 나누어 준 몸이라 하지만 어떻게 하나. 허파에 물이 차 답답하다는데 한 호흡의 입김도 널 위해 나눠줄 수 없으니 너가 울 때 나는 웃고 있었나 보다. 아니지, 널 위해 함께 눈물 흘려도 저 유리창에 흐르는 빗방울과 무엇이 다르랴. 너가 금간 천장을 보고 있을 때에 나는 바깥 세상 그 많은 색깔들을 보고 있구나. 금을 긋듯이 야위어가는 너의 얼굴, 내려가는 체중계의 바늘을 보며 널 위해 한 봉지 양만도 못한 글을 쓴다. 힘줄이 없는 시, 정맥만 보이는 시를 오늘도 쓴다. 차라리 언어가 너의 고통을 멈추어주는 수면제였으면 좋겠다. 미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살아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것이 미안하다. 미나야, 너무 미안하다. 피를 토하듯 아버지의 끓는 마음을 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토록 처절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한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니까 외치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신음소리와 외침을 외면하며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그 아버지, 증오를 용서로 바꾸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며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나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품으로 회개하며 돌아온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고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지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세상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 한 모퉁이에 한 풍선 장수가 색색까지 풍선을 불어서 하늘로 띄워 보냈습니다. 한 흑인 소녀가 풍선 장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풍선 장수는 이 소녀에게 빨간 풍선을 내밀었습니다. 빨간 풍선을 내미는 풍선 장수에게 흑인 소녀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날 수 있나요? 풍선 장수는 깊은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다가 검은 풍선에 공기를 힘쩍 불어넣고는 소녀에게 풍선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풍선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풍선 색깔 때문이 아니란다. 바로 풍선 안에 공기 때문이지. 수소가스라는 공기보다 가벼운 이것이 바로 풍선으로 하여금 하늘로 떠오르게 하는 거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풍선의 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수소가스가 풍선을 떠오르게 하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시작의 노래,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탕자의 귀향,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픈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기다린 그 아버지가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중에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복을 향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르며 주 앞에 찬양하며 그 인생이 비극의 마침표를 찍지 않고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께 기뻐 올려드리는 삶의 영광이 하나님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주의 심령들, 질병으로 누워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오늘 이 탕자를 맞이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질병과 그 실패와 연약함과 상실의 감정에서 일어나며 극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10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따스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